제목이 오늘날의 주님 미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잡아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게네사렛 호숫가에 두 번째 나타납니다. 이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두 번째 나타나시는데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는 거예요. 그래 찾아오셔서 저 육지에서 큰 소리로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는 거예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래 밤새도록 그렇게 잡았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베드로라든지 요한이라든지 야고보 다 주님의 제자들은 그 호숫가에서 고기잡이로 어떻게 보면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호숫가를 환히 보고 있겠죠. 그런 어떻게 보면 고기잡이 어부들입니다. 근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저 멀리서 어떤 사람이 이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보니까 얼마나 큰 고기를 많이 잡혔는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그 고기를 싣고 육지로 나옵니다. 육지로 나와 보니까 이때 예수님 제자 중에 요한이 배가 이제 육지에 닿기 전에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그냥 물에 뛰어내립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육지에 와보니까 주님께서 숯불을 탁 피워놓고 거기에 고기를 굽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요 이제 주님께서 나중에 보면 베드로에게 뭐라고 질문을 하죠. 그 질문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요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제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 찾아오셨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의 그 힘쓰고 애쓰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해결을 다 해주십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들의 예배 속에 임재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영으로 찾아오시면 우리 개인들의 문제가 다 끝이 나쁩니다.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왜 이 문제가 끝이 나야 되느냐? 해결되어져야 되느냐?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금요일마다 자주 이래 모여서 여러 가지 한 주간 지내오면서 서로 이제 여러 가지로 이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지금 대구 노예의 원로 목사님들 대해서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떤 얘기가 이제 나왔느냐? 복음 하면서 왜 원로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말년에 그렇게 비참하냐는 거예요. 아니 그래 복음 하면서 복음 누린다 그렇게 말하면서 또 전 세계에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 전하고 했던 그 목사님들의 마지막 인생 말년이 너무 비참하다는 거예요. 아니 왜 저래 비참하지 복음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복음의 말년이 저래 비참한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보면. 근데 하나같이 전부 다 비참해요. 다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더라고요.
거의 다 보면요, 제가 잘 알고 그분 목사님과 훈련도 참 초창기부터 열심히 거의 같은 자리에 앉아 훈련받고 하는 이모모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은요, 말년에 좀 어떤 병이 왔냐, 통풍이 와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 통풍이 하면서 오면 그렇게 아프답니다. 그렇게 통풍에 시달리다가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리고 몇 년 동안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 통풍에 시달리다가 그리고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려고 했는데 물려줬는데 그 아들은 또 그 교회에서 떠나버리고 참 그래서 그분이 좀 연세가 좀 짧은데 어떻게 보면 크게 많은 요즘 시대에 크게 나이가 먹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좀 일찍 돌아갔어요. 다 일찍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중에 몇몇 목사님들도 다 보니까 거의 또 정신병에 시달리더라고요. 정신병 시달리가 병원에 어떤데 제가 임원 때 한번 찾아가서 보니까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고. 그래 제가 구체적으로 누구 이렇게 목사님들이 얘기하려 하니까 조금 그렇고 전부 다 비참하게요. 지금 살아계신 몇 분도 계시는데 다들 어디 가가 계시느냐. 노인들 양로원에서 그렇게 이제 지내고 하시는데 그런데 거기에 어느 목사님이 자기 장인어른 또 계시니까 같이 그곳에 병원에 그래서 그 목사님을 뵙게 되었어요. 그래 그 목사님 그 계시는 병실에 가서 보니까 요양원인데도 대구에서 가장 좋은 요양원에 계신다 하더라고요. 근데요 목사님 보고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 정신적인 문제가 와가 심적 문제가 못 알아보는 거예요. 가족들도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왜 저럴까? 말년에요 전부 다 심각하다니까요. 그게 이제 복음 말하는 단체의 목사님들. 그러면 제가요 지금 그 노예에 이제 원로 목사 원로 목사 되기 이제 되실 분들이 있잖아요. 원로 목사 곧 이제 원로 목사 다 되실 분인데 그분들도 다 뭔가 모르게 앞선 원로 목사들의 코스를 지금 밟고 있는 것이 보이더라니까요. 앞선 원로 목사들의 그 비참한 코스를 밟고 있는 그 모습들이 지금 보여요. 그럼 한마디로 말하기가 뭡니까? 몸 빠져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저주 문제에 몸 빠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애가 말년에 그렇게 비참한 생애가 되면 안 되잖아요. 복음 그러면서 왜 몸 빠져나오느냐는 거예요. 몸 빠져나오잖아. 복음 말하는 사람 결말이 왜 그렇게 비참하냐는 거예요. 너무 비참하게. 아니 자식들도 못 알아볼 정도로 정신 문제에 완전히 와서 그 정도의 비참하게 지금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그 비참한 모습들. 그래 지금 그 저주 문제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주 문제 뭐더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젊은 사람들도 지금 이와 같은 문제에 젊었을 때 몸 빠져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년에 그렇게 비참하게 다들 생을 마감합니다. 다 생을 그렇게 마감해보여. 그렇게 우리가 이런 비참한
말년에 그런 걸림돌이 걸려 있어가 안 된다니까요. 빠져나와 봐야 돼요. 오늘 이제 메시지 주제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 빠져나와야 돼요. 지금 선진국들 다 한번 보세요. 제가 유럽을 안 가봤습니까? 독일을 안 가봤습니까? 영국을 안 가봤습니까? 저 스페인을 안 가봤습니까? 다 가봤잖아요. 다 가서 보면서 그곳에 젊은이들의 타락과 젊은이들이 거의 다 마약과 알코올로 중독돼가 있고 게이들 뿐만 아니라 그러면 왜 그러냐 하는 거예요. 왜 그 스페인 가서 어느 목사님이 그 설교하는데 공항에서 레즈비언들이 그 하는 것을 보고 설교를 하다가 그 교회에 그 어떤 아가씨가 막 발떡 일어나가 나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스페인이든 저 프랑스든 레즈비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레즈비언들이 그래 많은데 그 레즈비언들의 그 실체를 얘기해 보니까 그 메시지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저 아프리카 몬바사 그 나이로비에서 쭉 내려가면 몬바사랑 바닷가 해안가가 있어요. 그래 그곳에 가면 주로 저 영국 사람, 독일 사람, 또 프랑스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와서 한 보름 동안 지내요. 보름 동안 지내는데 참 오늘 좀 이런 이야기가 죄송합니다. 그 나이 많은 할머니가 아니 그래 건장한 흑인을 같이 그 호텔에서 같은 방에서 나하고 달고 같이 벤치에서 누워있고 막 이런 거요. 그게 이제 주로 프랑스에서 혼자 사시는 여자분들이 이제 휴가철에 되면 그렇게 아프리카로 와서 엔조이 하다가 다 그렇게 지내다가 다 가는 거예요. 그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막. 한 보름 동안 그렇게 돈 주고 사서 그렇게 지내다가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게 가서 보세요. 독신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독신녀. 왜 그렇게 많으냐? 그 독신녀 많은 이유가 시집가고 남편한테 시달리고 애들한테 시달리고 왜 그렇게 샀냐 하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즐기면서 살아야지 하면서. 다 그 주장이라니까. 그러니까 결혼도 딱 뭡니까? 한번 살아보고. 아이 참네. 스페인은 그래요. 딱 살아보고 한 몇 년 살아보고 이제 오케이 해가 결혼하고 막 다 일하는 거예요. 막.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그 왜 그러냐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보면 중독이라. 그리고 마약과 알코올로 전부 다 주요. 중독대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 중독이라. 그래서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하면 이 젊은 세대들도 말년에는 비참해져 봅니다. 말년에 비참해요. 전부 다 희귀병으로 아니면 어떠한 중한 암병으로 그렇게 시달리다가 말년에 그렇게 있는 재산도 그 병을 나사 보려고 다 그거를 까먹습니다. 그 병 때문에 다 까먹고 다 쓰고 그리고 다 죽잖아요. 얼마나 비참하게. 그럼 왜 말년에 이렇게 비참하냐?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제가 안 그럽니까? 우리나라 고액자산가들이 지금 막 한국을 떠나가고 있잖아요. 다 떠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 살기가 힘들고 사업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작년만 해도 지금 2만 4천 명이 다 떠났다 하더라고요. 이야. 소상공인들이 지금 100만 이상이 전부 다 폐업,
신고 다 해놓고 더 이상 못 버티게 했다는 거예요. 임금비 그거 낮추어 보려고 가족들이 다 동원돼가 새벽부터 시작해가 밤늦게 그렇게 일해도 더 이상 이제 못 버티겠다는 거예요. 소상공인들이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지금요 뭔가 모르게 무너지고 망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극복해 나가야 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우리 답을 찾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전부 다 비참한 생애를 맞이합니다. 저는 원로 목사님들의 그런 비참함을 보면서 이것도 내게 지금 이 문제 속에서 내가 해방되지 아니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제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물려줄 수 없겠구나.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 못 물려주겠구나. 그렇게 복음다운 복음을 물려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들에게 손녀들에게 복음다운 복음을 물려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이 비참한 저주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이 답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또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이 귀한 응답과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첫 번째로 오늘 복음의 미션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복음도 많은 복음이 있겠잖아요. 그 중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미션 이거를 분명히 잡아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왜 성경 66권 중에서도 가장 핵심되는 이 복음의 미션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복음의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복음의 미션에 대해서 거기에 첫 번째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린지라. 누구를 살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지구상에 오직 한 분뿐인 그 하나님 살리신 그 예수, 그걸 아셔야 됩니다. 지구상에 예수 이름을 가진 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가면요 예수 이름의 뜻이 구원자다 보니까 우리가 저 구약 여수와 그 예수,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요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예수 중에 지구상에서 오직 한 분을 살렸다는 겁니다. 바로 오직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 예수,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입니다. 그리고 지구상에 많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신 오직 그 한 분 그 예수,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잘 알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살리신 예수다니까요. 자, 그런데 이리 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 2장 33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자, 하나님 오른손입니다. 권능의 손, 능력의 손, 창조주의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누구를 높였습니까? 예수를 높이시며, 예수를 높이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주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높이시며 하면서 두 가지 거기에 미션이 진행이 되죠. 그 예수가 바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한 가지 미션 행한 것이, 자,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우편, 그 보좌에 앉아 있으라. 이거는 뭡니까? 보좌의 왕권 속에 앉아 있으라 하는 그 말입니다. 보좌의 왕권을 다 예수를 회복시켜서 높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지구상에 한 분 그 예수를 살렸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보좌의 왕권을 다 회복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이셨다. 할렐루야.
그래, 보좌의 왕권을 다 회복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구상에 누가 이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한다니까요. 그리스도를 하면 됐겠는데 예수를 하잖아. 예수를 살리시고 예수를 높이시고 예수를 어디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세 번째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여기에 또 두 가지 미션이 나오죠. 뭐랍니까? 거기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왜 여기에 하나님이 뭐가 되게 했냐? 주, 여호와 하나님 이 뜻입니다. 그래, 주와 그리스도, 그래 이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여기에 주와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셨다. 동등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큰 두 번째입니다. 자, 큰 두 번째, 그럼 초기 성도들입니다. 초기 성도들. 우리가 초기 성도들 사도행전 5장 42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초기 성도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미션의 수행자들이다. 미션의 수행자. 주님의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를 언약으로 제자들에게 주시죠. 거기 사도행전 1장 이제 12절에서 14절에 가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오로지 오순절 날이 이르기까지 오로지 뭐하더라? 기도하더라. 거기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미션의 수행자들입니다. 여러분, 미션의 수행자들. 오로지 그 중요한 주님이 주시는 기도의 언약을 잡고 어떠한 그들에게 위협과 또 그들에게 어떠한 죽음이 그들에게 온다 할지라도 오로지 이 미션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션을 수행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성령 세례를 다 부어줬잖아요. 저는요, 야, 이들에게 성령 세례 베풀어 주셨다. 이들이요, 그 시대에 마치 주님의 왕족 혈통으로 세워보는 거예요. 왕족 혈통으로 세워보는 거예요. 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줬잖아요. 누구에게 성령 기름 부음을 줍니까? 왕에게 기름 부음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왕족 혈통으로 그 갈릴리 출신들을 다 세워보는 거예요. 이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 주님의 미션의 수행자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뭐랍니까? 두 번째,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런 말씀하고 그리고 뭐랍니까? 가르침과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그 당시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키리오스,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이들은 오로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가르침을 진짜 쉬지 않고 그렇게 이들이 말씀 운동과 전도 운동하는 걸 보여주고 있죠. 이들이 누구단 말입니까? 미션의 바로 수행자들. 자, 초기 성도들입니다. 초기 성도들. 어떠한 그들의 생명에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오로지 주님의 이 미션을 수행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정신으로 우리가 주님의 언약을 잡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설렁설렁 믿는다. 보세요.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설렁설렁 믿는 그게 말년의 그림자입니다. 어떤 그림자냐? 비참한 생애를 마감합니다. 앞으로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 재앙의 시대가 여러분에게 성큼성큼 다가오잖아요. 야, 이번 축구 보면서 지금 보니까 전 세계의 감독들, 유명한 명장 감독들 전부 다 우리나라 홍명보 감독 보고 전부 다 어떻게 저렇게 손흥민을 활용하는 법도 모르면서 전략도 저렇게 없느냐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축구계가 발칵 뒤집어지더라니까요.
지금 무슨 명장입니까? 지금 감독도 완전 바지 감독인데 그 코치 외국 사람 코치가 다 한다니까요. 코치가 모든 거기에 보면 전략 다 짜가 놓고 웬 코치가 지가 모든 전략 다 짜는 거를 왜 발설을 합니까? 그렇게 멕시코 감독도 그 발설한 그거를 다 듣고 아예 멕시코 팀을요 시합 며칠 나놓고 문 다 끌어 닫아 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전략, 그 약점에 대해서 연구 분석 다 해가 딱 나와보는 거예요. 이야, 그렇게 지금 홍 감독은요 또 무슨 한 골 들어가니까 자기가 무슨 명장 감독입니까? 그거 흉내 나다가 이번에 또 져보고.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거요 좀 이런 얘기가 죄송하지만 왕족 혈통은 왕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왕을 보는 눈이 있다니 그게 왕족 혈통들입니다. 왕족 혈통들은요 진짜 왕을 보는 눈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성경이 아니지만 우리가 역사를 이래 보면 장군 집안에 누가 나옵니까? 대장군이 나오잖아요. 명장군이 나온다니까요. 장군 집안에서 나와요. 장군 집안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감독들이 우리 한국 축구에 보면 전부 다 충격받아. 서로 내가 감독 가면 내가 한국 팀들이 지금 저 실력 가지고는 8강에 들어갈 수 있는데 잘못하면 31강도 들어가겠냐. 저는 그거 보면서 아이고 참 그래도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 보세요. 여러분 앞으로 시대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버티봐야 얼마 못 갑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요 달러가 지금 많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달러 들어오는 거는 적고 나가는 게 지금 엄청나게 나갑니다. 지금 이번에 미국에서 또 우리나라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이란 전쟁 인도적인 이제 보상 재건하는데 엄청난 돈을 요구하더라니까요. 엄청난 돈을 요구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이란에 대해서 미사일인가 뭔가 와가 때리는데도 거기서 무슨 말 합니까? 전 세계에서 그와 같은 사건은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지. 그것은 아마 의미 없듯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기요 전쟁은 그 의미 두고 말하지 않습니다. 행동 가지고 말하죠. 행동 가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참 미국이 그거 하고 있는데 이란을 지금 어떻게 보면 공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단을 도운다면서 또 돈을 거기에 퍼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인도 차원에서 이란 재건하는데 우리에게 엄청난 지금 돈을 요구하더라니까. 그건 이제 다 갖다 바쳐야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잘 보세요. 왜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원화가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그리고 물가가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그래 달러가 많이 들어와야 되냐? 달러는 들어오는 거는 거의 없어요. 달러는 조금 들어오고 나가는 달러는 엄청나게 나가니까.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재명 정부 지나고 나면요 국민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마치 재앙 같은 그런 경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
지금 이 문제의 답을 찾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이제 주님의 그 주신 말씀의 그 언약을 잡고 초기 성도들처럼 내가 미션의 수행자가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어떠한 일이 내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미션의 수행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 생명 걸고 저와 여러분의 미션의 수행자가 되어져야 된다. 자, 여기 큰 세 번째로, 그러면 지금 시대의 미션을 봅시다. 제가 조금 전에 조금 언급했지만 거기에 첫 번째 저주 문제입니다. 지금 가장 정신적인 문제, 전 세계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정신 문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약과 알코올 중독. 그러면 이 문제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 경제 어려움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거기 가서 보면 주의 영의 임재가 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에 뭐를 이야기했습니까? 그 호숫가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얘들아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했을 때에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의 그 고민하는 문제, 그렇게 애썼는데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들의 문제가 끝나섰다는 거예요. 끝나섰어요. 주님 찾아오실 보니까. 오늘도 주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신다고 하면 여러분의 문제가 다 끝나봅니다. 할렐루야. 다 해결돼 본다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뭐랍니까?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 임재한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영이 임재하는 곳에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모든 어둠이 다 꺾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영이 임한다고 한 거. 왜냐? 그분은 보좌의 왕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보좌의 왕권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지금 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고 하면 우리의 모든 어두움과 흑암의 모든 문제가 다 끝나봅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끝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앞으로 말년의 비참한 속으로 들어가 본다니까요. 앞으로 경제에 어려움이 오면 경제의 어려움 속으로 다 들어가 본다니까요. 비참해요. 그러면 내만 비참하냐? 자식까지도 다 뭔가 모르게 심적으로 영적으로 자식들이요, 그렇게 그 문제 속에서 시달리면서 살아간다니까요. 시달리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랍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늘도 우리에게요, 그 영이 내게 임재하시고 임하신다고 하면 모든 문제가 다 끝나쁩니다. 다 해결된다니까요. 여러분, 주님은 보좌의 왕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다 끝나고요. 다 해결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축복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이런 말씀했잖아요. 아도나이 신앙과 아도나이 뜻이 뭡니까? 주님 또는 우리 주님, 나의 주님. 그래, 이 아도나이를 어떻게 내가 기도 집중 속으로 연결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마라나타. 마라나타는 뭐라 했습니까?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우리 주여 내게 임재하소서. 임재하소서. 자, 그래, 우리 주님이 오늘 임재하소서. 그래, 아도나이를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이제 마라나타로 이렇게 기도로 연결시켜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래, 마라나타 신앙이 뭐라 했습니까? 주님의 임재와 나타나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말씀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세 번째에 두 번째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골로새서 2장 2절에 가서 보면 이래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여기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거기에 2장 6절에 가서 보면 이래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여기 이런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여기에 주, 예수를 뭐로 받았다? 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 주로 받았다? 아도나이 또는 키리오스. 영어는 뭐라 했습니까? 로드. 그러니까, 그래, 여기에 아도나이, 그래, 주, 아도나이 뜻이 뭐라 했습니까? 아도나이는 바로 우리말로 주님, 또 나의 주님. 그런데 이것이 포로기 후기로부터 이 말씀을 어떻게 썼냐? 여호와를 아도나이로 다 해붓는 거예요. 여호와를 발음하지 않고 여호와 모음에 자음을 붙여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나이 이렇게 전부 다 불렀다. 아도나이로. 그리고 여기에 주, 바로 키리오스 아도나이, 이 뜻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거기에 또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3장 34절에 가서 보니까 여기는 또 뭐랍니까?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 아도나이 키리오스. 그래서 아도나이, 여기서는 아도나이, 즉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동등함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래서 골로새서 4장 3절에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런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런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아도나이와 마라나타로 기도를 연결할 때, 이때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비밀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첫 번째 깨달아지고, 두 번째 전도 문이 열리고 전도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말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 문이 열리고 전도를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잡으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에 가서 디도서 2장 13절을 좀 참고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거기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잖아요.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졌으면 거기에 몇 가지 뭐가 따라오느냐, 이거를 이제 오후에 제가 가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텐데, 왜 그러냐, 주님이 임재하셔서 나에게 나타난다고 하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면,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진다고 하면 디도서 2장 14절에 가서 보면 모든 불법에서 속량함을 받아본다는 거예요. 모든 불법,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법에 따르지 않는 모든 그 불법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건 100가지가 넘어요. 엄청난 이 불법에서 다 속량함을 받아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보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2장 14절 거기서 또 가서 보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온 영과 우리 육을 다 깨끗하게 해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디도서 2장 14절에 가서 보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한다는 증거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나타나심을 임재로 놓고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다 끝이 나는 이와 같은 귀한 축복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가 되고 또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흑암이 다 무너지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우리 다 같이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합니다.